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간 33년에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상에서 사역하시는데 그걸 증거하는 매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임금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을 지금 집행한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표적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시행하고서 지금 베드로는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증인될 것을 예수께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나 나중에 나온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시행하게 하는 사도권을 주었죠. 근데 그 사도권을 집행을 하면서 사도권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적을 행하고 나서는 무언가를 지금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핵심점이 바로 뭔가?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전뱅이 일으키고 난 베드로가 하는 강론의 핵심은 뭔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이민 갔다가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 때 이미 유대인들은 원근각처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 와서 살긴 살되 2세대가 돼가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고 영어에 능숙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당시의 유대 땅에도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잘 모르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런 그 지도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는 특별히 그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하고 이단을 정죄해서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누구를 주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한 40일 동안 막 동네를 휘저으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가 승천해서 이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끝나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것도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대망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직을 다 한꺼번에 수행을 하면서 로마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과거 다윗 때처럼 다시 한번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메시아. 그걸 지금 이들은 꿀떡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나오려면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유다인은 유다인이지만은 아버지의 직업이 뭐 목수의 아들이지요. 근데 사회적인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단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한 3년 다니면서 쉽게 그들이 볼 때는 하나의 신흥종파지요. 유대교에서 파생된 신흥종교. 그 당시 유대교도 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장로교 무슨 파 하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원들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파로 유대인들이 분류를 하는데 가장 보기 싫은 파가 그리스도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군중들이 그들에게 왜 주목하는가 하면은 사도권입니다. 아무나 제사장들은 그런 거 잘 못 행해요. 어떻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이들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위에 보내신 그가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증인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점점 설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전뱅이 옆에 있습니다. 40대 된 안전뱅이 선천적인 불구가 옆에 있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앞에서 말한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유대인들은 이거 무슨 말 하는 줄 하면 압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민족의 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의 배경에 누가 있었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배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가? 당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화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해주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으킨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안전뱅이 일으킬 때 일어나!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참 이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체계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없이는 어떤 개념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예요? 너 나가서 이름 줘봐라 이 말입니다. 그 아담이 이름 하나하나 짓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식체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는 사자구나. 저거는 호랑이구나.
하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만 되면 알잖아요. 김구, 그러면 그 김구 선생에 대한 존재 가치 알 수 있잖아요. 전두환, 그러면 전두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가치까지는 못 가도 하여튼 들어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가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이 말은 이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며 그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정말 밀접한 종교적 관계,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화로운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기 때문에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로 한 생명을 보내시고 한 생명을 죽이시고 한 생명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지금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 예수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본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영화롭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의 근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지금 뒤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그 이름이 영화 그리고 이름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읽어드린 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제 형제들아, 너희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였는데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그리고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예수의 죽음 자체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 그의 고난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예언된 그 사건이 그대로 적중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는 그 말에 앞서서 붙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무엇으로 인정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개념하고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좀 얼굴에 기티도 나고, 예? 옷도 그냥 몇백만 원짜리 입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쓱쓱 댕겨야 아이고 저거 누구 집 아들이야 할 텐데, 예. 그렇지 못한데 지금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주는 가장 멋있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 나오잖아요. 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막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뭔가 그 전파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럼 로마서 1장 1절부터 탁 넘기면 뭐가 나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할 뭐 신이든 인간이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가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건에 대한 궁극점이 바로 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나중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에 가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니까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이 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피조 세계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피조 세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창조된 거라 이 말입니다. 창조로 끝나는가?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의 전 모든 섭리와 역사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지금 주관하고 섭리해 나간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을 고할 때까지. 그게 당신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전하는가?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전하는가? 여기를 지금 근거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 말은 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그러잖아요. 피조세계의 시작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가려면은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이 지금 회복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만물까지라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라 이 말입니다. 피조 만물도 지금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역시도 당연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단순하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표적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단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전부 구약적 맥락에 근거해서 그리고 현재 사건에 대한 사실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것이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전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분하고 어떤 관계예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 이 로마서 내용이죠. 칭의가 뭐예요? 이게 무슨 아이고 아무개야 너는 이제 어렵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거는 말로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죽은 생명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집어넣어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혈액형은 AB 그건 뭐예요?
A, B, O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육신적인 혈액형은 A, B, C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신령적인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한 가지 혈액형이에요. 우리 속에 다 공유하는 혈통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 지금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냥 법정적인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나하고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됐구나. 내 생명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나 의인 될랍니다. 이것도 좀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의인 될랍니다 하고 자원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택적 작업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이미 당신이 다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아담 창조 이후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과 악, 선택과 유기의 분별은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적 작업은 오실 때까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최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이제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수학적이나 논리학적인 입장에서 퍼즐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사실의 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학적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단순한 안진병의 한 사건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야만 그 의미가 표출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삶의 질까지 모든 것을 지금 다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도망갔던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의 심판관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탄 없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게 여기 20절에 그게 나오네요. 유쾌하게 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여기에 발생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영접하여야 한다. 지금 이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당신이 시작하신 창조, 당신이 끝까지 주관하실 섭리, 당신이 마지막에 종결하실 종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피조 세계의 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진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대목에서 한 약속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혼자 되는 것 같고 친구가 많다가도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다 전화 안 받기 시작을 하고 혼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땅을 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살면서 한두 번씩 다 겪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정말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 인생을 내가 산다 할 것 같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이에요. 항상. 순간순간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계속해서 현실 앞에 서가지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허허벌판에 서서 혼자 바람과 강풍과 싸워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견디지 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설령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만유의 주이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옛날에 저도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 할 때. 그게 뭐 나 몰라서 팽개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지요. 아 맞아. 아이고 내가 지금 머리 쓰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서 마지막 이 몸을 벗을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이 몸을 벗을 때도 함께해서 당신이 영원한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살아왔던 육신적인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대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이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이분의 판결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도 찬양을 하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기도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를 진짜 공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즐거워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해. 지네들이 더 좋아하고 더 파티도 많이 열고 초코파이 하나를 놓고 촛불 하나 꽂더라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뭐예요? 평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또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의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였고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도 그들이 말할 때마다 이 날들을 말하였다. 이 날들은 뭐예요? 모세도 사무엘도 그 다음에 이사야,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가 무슨 날들을 말한 겁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명을 보내겠단 말입니다. 빛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에 의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진짜 그 어둠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억압이 무엇인지를 겪던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뭘 보내겠다는 거예요? 광명의 빛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대가 온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자. 앞으로 언제까지? 이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왜?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거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로부터의 말씀에서는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표적으로.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는 할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양 말씀을 전파해도 막 병도 좀 고치고. 저도 늘 환자를 대할 때마다 마음 아픈 게 하나님께서 이게 좀
손 한 번 대가 병 좀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픈 사람들의 고통이 참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뭐 저도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가서 뭐 툭툭 건드리면 막 쓰러지고 일어서고 고치고 새 생명 얻고 뭐 날리고 신하는데 좋은데,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나가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고난도 표적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뭐 당신이 사도들이 뭐 매 맞고 감옥 가고 하는 이런 단순 사건이 아니고, 이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고난 받는다고. 요한복음에서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다. 스승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했는데, 너희들이 내 제자인 증거는 뭔가? 스승이 당한 고난과 그런 모욕과 수치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너희들은 뭐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알면은 사도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를 그냥 가서 그냥 막 고난을 받다가 처형을 당하고, 사도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와, 전부 다 매 맞는 거는 보통이고, 뭐 껍질이 벗겨지고 톱으로 치고, 막 돌 위에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고, 엄청난 고난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 동료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기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교통에 대한 산 증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가사가 만들어지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것이 진짜 그렇게 그때가 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핍박이라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로 핍박을 받으며 예언된 내용이고, 예수님 자신도 또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4장 1절로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가 꺾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1절 볼까요? 그 다음에 25절 빠졌네요. 25절 한번 읽어만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셔서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를 각각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구약과 그리스도와 확정을 시켜준 다음에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이제 돌이켜라. 왜? 너희들은 무슨 백성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돌이키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을 25절 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주어진 게 아니고 바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쓰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뭔가? 복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역시도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는데 당신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뭘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복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누가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아주 그냥 안 믿고 나태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그걸 묻더랍니다. 지옥은 어떤 거지? 그러더래요. 지옥은. 요즘에 그 심리적인 질병이 많잖아요. 우울증, 무슨 불안장애, 예? 막 조울증, 공황증세 이런 거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지금 엄청나게 그런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그런 충격에 휩싸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마 그 애가 겪고 있었나 봐요. 그럼 옆에서 말해주기를 지옥이 도대체 어떤 거래?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 불안 갈등보다 수십 배 강도 높은 것이 지옥이야. 그렇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서 이거 한꺼번에 받은 것 때문에 이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지옥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도 관심 없어요. 천국도 관심이 없고. 그 관심사가 뭐예요?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진짜 뭔지, 내 관심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는 긍정적 해석이 된다. 긍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범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맨날 내 심령의 상태만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더 강화시켜 나가려면은 오늘 주어진 단편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안전병이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세전 창조 아브라함 그리고는 선지자들 구약의 역사를 다 깨뚫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까지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미래는 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루를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베드로서 같은 거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불같은 시련을 뭐 해라? 받아라 그러잖아요. 불같은 시련을 받아라 말이야.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의 기본 심리는 회피하고 싶지요. 받으라 이 말이에요. 같이 부딪히란 말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떤 것인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표현은 불같은 시련이에요. 불에 디는 것 같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차 나타날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주와 만유의 심판자이신 이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정말 최고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불같은 시련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중요성도 거기에 있지요. 이게 확고하면은 전도서 내용이 가치 판단 아니에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 가치 판단이에요. 이거에 대한 참된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비록 육신적인 목숨이지만 그거 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도 장례식에 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죽는 순간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죽는 순간에 피조세계의 가치는 전부 어디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관 속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추구해왔던 명예, 인기, 돈, 권력, 재산, 별의별 것들. 내가 이 육신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가치는 관 속으로 다 들어가서
태워지든지 땅 밑으로 들어가든지 썩든지 하는 거지. 그 가치는 여기에서 통용되어지는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속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의 가치와 여기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이 다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가치는 여기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게 될 때 오늘에 주어진 현실을 넉넉히 극복하고 넉넉히 견디고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저력이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격분하는 거예요. 왜 격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 격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때는 왜 격분하는가? 당신들이 지금 뭐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였고 당신들이 추구해 나가는 종교관과 당신들이 추구해 나가는 유대교와 맥락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들은 막 그들이 나와서 자꾸 말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빠하고 왜? 자기들은 성전을 정말 신주 모시는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이는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건물을 지금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이들이 추구해 나가는 야훼 신앙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줄 아는데 그리스도교는 뭔가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 누구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든지 부르고 누구든지 찬양하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뒤에서 잡아간다라고 해가지고 밖에 경비대장들, 경찰총장들, 서장들 나와가지고 정경들이 뒤에 딱 깔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기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나가면 맞아 죽지는 않을까? 나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 말씀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기탄 없이 전한다 그러잖아요.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왜 그럴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전 맡은 자든 성전 경비병들이죠. 이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 전파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그들을 붙잡았으나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니까 붙잡힌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게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하죠. 이게 완전 권력자들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못 비면 바로 그냥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은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제목이 지금 이 사람 일으킨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지금 이 사람 일으킨 것에 대한 경위를 지금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너희들이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가 지금 일어섰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으키는 사건뿐만이 아니고 천하에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 권세에 있는 이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베드로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로부터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놓아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5,000명이나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그러자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서로 의논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대단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졌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근데 이 명령은 안 돼요. 이미 이 명령보다 무슨 명령이?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이 우월하고 이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금한다고 방해한다고 가둔다고 되는 것이야.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의 절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절대 명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일평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했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했고 믿음을 지키도록 역사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들이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가 나의 구주인데 그 구주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표적과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를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만유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의 뜻대로 종결되는 피조세계 역사 섭리의 과정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